안녕하세요. 오늘 이 봉사하러 오신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스포츠 닥터스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주일에 의료 봉사를 하셔서 제가 이 주제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어떤 간증에 대해서, 치료 간증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남의 얘기를 듣거나 겪은 것보다는 제가 겪은 경험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저는 28살 때까지 아주 노름을 좋아하고 주색을 좋아하고 진짜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진짜 돈을 많이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벌다 보니까 제가 능력이 출중해서 돈을 잘 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8에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름을 하다가 갑자기 헛기침을 했는데 피가 한 방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방울, 세 방울 하더니 피가 울컥울컥 하고 나오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막 울컥울컥 나오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좀 건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동생이, 건달 동생이 저를 들쳐업고 가까운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피를 막 울컥울컥 하면서 피를 흘리니까 의사가 왜 이런 사람을 여기 데리고 왔냐 하면서 이 진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막 피를 일반 병원에서 막 피를 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생이 이제 너가 의사냐 그러면서 막 깽판을 쳤죠. 요새는 비쳤다가 깜빡 가지만 그때 그게 좀 통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난장을 치면서 우리 형님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하도 깡패가 지랄을 떠니까 그러면 저기 인천에 적십자병원, 이거 폐병 같은 거 같은데 인천에 적십자병원을 가야 된다. 자기는 일반 내과인데 이런 거 못 고친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다시 또 들쳐업고 차를 갖고 인천 적십자병원을 갔어요.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폐의 구멍이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크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피를 가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 정도 가망이 없다 해갖고 병실에 입원시켰는데 인천 결핵병원이 거의 감옥수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말기에 죽으려고 하는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는 데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병실마다 입구에 자물쇠 하나 있고 자물쇠 타고 들어가니까 또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반 병실 같지 않고 감옥수 같이 돼 있더라고. 쭈루루. 그래 거기에 입원을 했는데 피를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냥 숨을 쉬어도 토가 나오고 기침해도 토가 나오고 그냥 계속 피를 토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옷을 다 빨개 벗고 그냥 반스만 입고 있으라더라고요. 왜냐면 피를 다 온몸에 묻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반스 바람으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계속 피는 토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인데 저희 아이가 그때 당시 때 임신 그때가 한 9개월 정도가 됐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거의 낮았을 때인데 너무 이거 지금 괴롭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 죽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 나이 28인데 이거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진 않은데 이 28에 죽으라고 하니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밖에 이 접수병원 밖에 창가에 잔디밭이 보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계속 눈물 나고 피 흘리고 눈물 나고 피 흘리고 이러면서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서 너무 한데 이제 임신부기 때문에 결핵병원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도 못 보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크게 괴로워하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면회를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제 죽었는데 저 새끼들은 멋지게 잘 살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몇 달 후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온 것도 뭐 별 꼴보기 싫고
그냥 계속 토하고 울면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때는 불교 신자였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때 막 집사람이 카톨릭 신자여서 막 결혼해서 집사람이 카톨릭 교회 성당을 다니는 걸 반대는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있는 카톨릭 신자는 아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불교 쪽에 그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루가 지나고요. 그 약을 이제 주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폐병 약이 한 50만 정도 되더라고요. 한 움큼을 줘요. 그리고 그때 당시 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35년 전 얘기입니다. 한 움큼을 주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은 바로 토해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고.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그냥 슬프고 괴롭고 막 이랬는데 그 원래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처음에는 이제 분노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절망하다가 나중에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포기 단계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신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절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살고 싶더라고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먹으면 토하잖아요. 그러면 약하고 피하고 섞여서 나와요. 그럼 그걸 다시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하고 섞여 약이 이제 피하고 침하고 막 섞여 있으면 다시 또 이제 그때 마시는 수준이죠.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계속 이제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려달라고 이제 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부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을 계속 먹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피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한테 저 피가 좀 멎을 것 같으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피가 좀 줄었다고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거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이제 저렇게 죽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진짜다. 진짜 이 피가 좀 줄은 것 같다 그랬더니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건등건등 했으니까 발로 그냥 문짝 그냥 계속 내질렀죠. 그냥 빡빡 내질르면서 빨리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당신 자꾸 이러면은 여기 채우겠다고 손 묶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말던 난 하는 것 같다 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조언은 딱 하나다. 의사 선생님만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폐에 구멍이 천공이 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아물어지는 경우를 자기가 의사 생활 30년 만에 본 적이 없다. 그 대단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정상적으로 잘 치료하면은 가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달 입원하고 피가 멈추고 이 폐 구멍이 오므라들어서 퇴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제가 면역력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이 병이 난 거지 하나님의 은혜도 났다고 생각은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좀 몸이 좋고 이 체력이 면역력이 강한 놈이니까 내 능력으로 난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도 났다고 생각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한 달 됐으니까. 근데 이제 결핵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보고 안방에서 애엄마하고 갓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죠. 저기 내 자식이구나 하고 저는 밖에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서 또 사업이 또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때 유행한 게 노래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노래방 껍데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대박이 났죠. 뭐 누구나 돈만 있으면 노래방을 차리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돈을 또 막 보니까
이게 또 저의 교만함이 또 다시 슬슬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나갖고 이제 잘 번다. 이제 좀 또 이제 이 교만함이 다시 노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술집을 다니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개시를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또 제가 이 사업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리가 아파서 이 병원에 갔더니 척추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요새는 뭐 병원에 가면 척추암이라는 게 흔해 빠진 그 질병인데 30년 전에는 척추암이 희한한 특이한 병으로 취급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척추 수술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뭐 외과, 신경외과 다 들러붙어서 수술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1991년 12월 5일날 암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그 정한현 박사한테 수술 빨리 해달라 해서 그때 당시 때 신정연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월 신정연휴 끝난 92년 1월 5일날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정한현 박사 하는 얘기가 이거 양성 종양이면 그냥 한 달이면 끝난다. 근데 악성 종양이면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자필 사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의 제기 안 한다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한 달만 된다는 그 척추 종양 제거 수술로 현재까지 제가 30년 동안 지체 장애자로 살고 있습니다.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드러내갖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나이 30인데 이 중증 장애자가 된 겁니다.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으니까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중증 장애자가 된 겁니다. 죽고 싶죠. 이 사람이 가난하다가 부자로 살 수는 있어도 부자로 살다 가난하게 살면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기가 멀쩡했던 제가 이 중증 장애자가 돼서 지팡이가 2개 엄지는 걸을 수가 없는 아주 중증 장애가 됐으니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때도 교회 성당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속칭 우체부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냥 성당 갔다 오는 그냥 우체부 신자였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괴로운 그거는 너무 심했어요. 이제 살고 싶지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또 이렇게 스토리가 있지만 이렇게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시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심은 또 그닥 또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이 사금융업을 하면서 돈을 또 잘 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너가 깨우치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98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위해서 같이 성당을 열심히 다녀줘야 되겠다 하고 98년부터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름 열심히. 근데 뭐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거나 이래서 뭐 성당을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픈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주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대신 아파줄 수는 없으니까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주는 게 제가 남편으로 살 수 있는 도리가 그거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08년도에 암 발병한 지 딱 10년 만에 집사람이 하늘로 갑니다. 저는 이제는 멘붕에 빠진 거죠.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진짜 안일하게 살았다 생각이 들고 그때서부터 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집사람은 꾸르시려고 애미 레디오 활동을 열심히 하던 그 아내는 하늘로 가고 나는 거의 뭐 방탕생활을 하던 나는 이렇게 멀쩡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신앙심이 무너졌고 저 자신도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아버지는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람노 교회 아버지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신앙심이 이제 더 불이 탔고
뭐 많은 다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령을 체험하셔서 이 목회를 하시지만 저는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큰 성령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에 프로그램을 얻고 제가 이제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제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8년 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017년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선교사가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았어요. 대부분 사업하던 사람들은 선교를 하지 당일 목회까지는 안 가거든요. 왜냐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제 뜻하지 않게 이제 또 교회가 나와서 교회를 인수하면서 단임 목회를 한 게 지금 2017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7년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제가 차려서 계속 단임 목회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제 차려서 훌륭하신 이제 목사님들 초빙하고 전도사님 오셔서 그 전까지만 좀 자리를 잡는 뭐라 그럴까요? 멍석을 깔아주는 목사랄까요? 목회자랄까요? 그렇게 활동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앞서는 이 말씀 중에서도 이 백사장이 이제 그 자기 중풍 걸린 자기 환자를 치료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오시지 않으셔도 그 말씀으로서 순종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니다. 말씀만 해도 나으니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최근에 병원을 2개를 제가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오픈하다가 보니까 이제 의사들의 비하인드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왜냐면 제가 의료사고거든요. 아까 얘기가 말했지만 척추 양성 종양인데 악성 종양으로 판단해서 너무 많이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병원을 운영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는 그 돌팔이 의사 때문에 내가 병신이 됐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무지불신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한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거든요.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고. 요새 최근에 이제 의료 사업 이런 지금 부젠도 저는 이제 주변에 의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또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의사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병원 의사들 면접을 많이 보고 의사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의사는 아닌데 의사 팬입니다. 왜냐면 오늘 의사 봉사하러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의사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네들의 사정들도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병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돌팔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의술은 인술이다 해서 베푸는 기술이라는 뜻으로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사한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또 의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이 노블레스 어블레제라고 또 이런 이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칭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의사들하고의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사실은 추구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겪었기 때문에 무료 복지병원을 만드는 게 제 사실은 꿈이었어요. 제가 한참 이 돈 잘 벌을 때 내가 나중에 무료 복지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무료 복지병원을 만들려면은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료인데 병원 진료 수익으로 계속 무료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외적으로 금융적으로 새로운 돈을 벌어서 그 무료 복지병원을 운영하는,
이 나라에서 받는 거로 운영하는 거는 간섭이라든가 이런 착취가 많고 오해 소지, 비리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복지병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제가 더 살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꿈을 이루고 죽을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새 강구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 아닙니까? 가보지 않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진료를 받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의사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병이 낫지 않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좀 돌팔이야, 실력이 없어. 그래도 이 환자가 저 선생님이 나 꼭 나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낫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겪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레퍼런스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어떤 환자가 의사를 굉장히 신뢰하면 그 의사의 기술이 변변치 않아도 그 병이 낫는, 또 반대로 실력이 굉장히 굉장한데도 그 굉장한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병은 안 낫더라. 제가 지금 이게 좀 비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 손이 약손이하고 배를 주물러 주면 아픈 아이가 낫잖아요.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제가 이 피를 토할 때처럼 살고 싶은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낫지 않나. 거기에 내가 포기를 했다면 아마 그때 죽었지 않았을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 그래요. 아내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마지막에 저는 이 아내가 10년간의 암투병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죠. 암 걸리고 5년만 괜찮으면 낫는 거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상식. 암 걸리면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5년만 걸리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98년도 암에 걸려서 치료받았는데 2003년도에 재발했어요. 그 재발했는데도 또 다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났는데 2005년도에 산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뇌까지 전이가 돼서 하늘로 갔습니다. 근데 집사람의 이 투병을 쭉 지켜봤는데 안일한 게 첫째 문제예요. 안일한 거. 이 병이라는 거는 안일한 자세에서 좀 경계해야 되는 건데 무슨 사람들이잖아요. 유방암은 위험한 거 아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걱정 없다. 그 안일한 어설픈 지식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좀 처음에는 열심히 했죠. 제가 집에 가면은 멀쩡한 물이 없어요. 무슨 그냥 이상한 물들. 그러니까 이 생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암에 투병할 때 뭐 차가버섯물, 뭐 상황버섯물, 뭐 헛개나무물 그냥 색깔 있는 물만 먹어봤지 맹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뭐 탄고기 먹지 말고 단백질 관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치유가 됐는데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그런 생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낫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고기도 먹고 뭐 하는데 사실은 뭐 고기를 먹는다고 암이 재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음이 어떠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탄고기 먹으면 안 걸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 이모님은 95세까지 술, 담배를 하셨어요. 돌아가신 거는 뭐 폐를 주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간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치매로 돌아갔어요. 치매가 걸리셔서 얘는 이 술, 담배를 치매 걸리니까 아무데나 담배 불 끄고 아무데나 막 술을 흘리시고 이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술, 담배를 안 사주니까 말로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로 이 환자가 믿음이라는 게 의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의사가 솔직히 이제 돌팔이여도 저 의사가 날 고쳐줄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고쳐지더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그게 확인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 아닙니까? 이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확실해야만 그 의사의 기술은 더해주는 거다. 안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목사는 안내원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버스 이 빌딩에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 대하정리를 가자 그러면 대하정리 7층에 있습니다. 신세계정리 9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는 안내원이 목사지 건물주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는.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들은 그 기술을 낫게끔 도와주는 거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지, 환자 본인이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제가 수술한 그 정환영 박사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일과장 하던 분이니까, 대학교에서 일과장 그러면 최고로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 일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도 실수해요.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으로 판단해서 많이 드러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그런 실수 정도는 딱 그렇게 중요치도 않아요. 제가 이런 척추 정형 수술을 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었다면 그 의사만 원망하지 않고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장애자가 된 건 저 의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산 세월이 문제가 됐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줄 거야 하고 열심히 제안을 하듯이 바로 그 폐 구멍이 났을 때 그냥 약을 토해도 먹고 완전 핑계하기 좋잖아요. 약을 먹고 싶어도요 토해서 피를 못 먹어 약을 못 먹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런 핑계 대지 않고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척추술이 잘못됐어도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 신경이라는 게 끊어졌어도 서로 만나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만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노력 없이 저 의사 놈이 나를 잘못 수술했어 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얘가 만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다. 저는 지금 제 꿈은 뭡니까? 무료 복지병원 만드는데 왜 제가 정주영 회장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 죽을 때 복지병원 하나 안 만들고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정주영 회장은 그 노인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주영 회장을 굉장히 존경해서 그 양반이 쓴 책, 뭡니까? 실현에서도 실패는 없단가요? 전 진짜 그 양반을 굉장히 존경했고, 저같이 딱졸해서, 저도 그때는 대학에 안 갔으니까, 고졸학력으로 그렇게 큰 대기업을 이끈 경정회장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아산만이라는 그건 다 국가의 혈세에 도움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때는 좀 무료복지 병원 하나 정도는 만들고 줘도 되는데,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노인네다. 라고 존경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지 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기회는 안 주지만, 그렇다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만 다 하나님께 순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백성이 이르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그 죄일학시 나으리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게 최근 2000년도 월드컵에 나왔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결과를 보는 것은 헛된 기도고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옵션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 저 복권 좀 받게 해주세요. 저 잘 좀 사게 해주세요. 저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옵션의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옵션의 대상이 아닙니다. 숙명의 대상입니다. 그런다면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의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